오늘 그 본문 말씀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라는 아주 귀한 별명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아타나시우스 대주교입니다. 이 아타나시우스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것, 또 이 삼위일체 신학을 잘 정립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27권을 정경으로 체계화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참 귀한 사역을 감당했고 참 하나님을 사랑했고 경건했던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의 삶은 고난과 핍박의 연속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참 초대교회 당시에 참 많은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의 그 공격을 받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죽음의 위협 가운데 늘 살아갔던 그였습니다. 무려 45년이나 대주교로 살았지만 그러나 그 기간 동안에 무려 또 20년 동안이나 쫓겨다니면서 살았던 그였습니다. 어느 날 356년 2월 8일에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였어요. 당시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보낸 5,000명이나 되는 군사가 예배당에 이제 들이닥치게 됩니다. 사람들을 끌어내고 죽이고 예배당이 아주 아수라장이 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이 아타나시우스가 정중하게 성도들을 향해서 부탁을 합니다. 시편 136편을 찬양해 주십시오. 시편 136편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사람들이 예배드리다가 끌려나가는 그 상황 가운데 그 회중의 성도들이 시편 136편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다시 또 쫓겨다니다가 무려 6년 동안이나 더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는 늘 죽음의 위협 앞에 살아갔던 사람이었지만 그는 그가 고백했던 136편 시편 고백처럼 항상 감사하면서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았던 그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감사라는 것은 어떤 상황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죠. 내 상황이 지금 좋아서 잘 풀려서 내가 얻은 어떤 결과가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죽음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분의 나의 하나님 되심을 생각할 때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런 특별한 사람들이 바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전체에서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하는 그 성경이 바로 시편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오늘 읽은 시편의 말씀에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인이라면 감사할 수 있는 그 이유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냐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2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여호와가 그냥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천지 차이죠. 머리로 인식하는 것과 가슴으로 느끼는 것의 차이인 것입니다. 초월적인 하나님이 계신 것은 알지만 그냥 나하고는 상관없이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나 하나님 어딘가에 그런 신적 존재가 있다는 것은 나도 믿어. 왠지 그럴 것 같아. 왠지 그런 신적인 존재가, 초월적인 존재가 있는 것처럼 느껴져 라고 고백은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딘가에 계신다라는 것, 그것을 고백하는 것과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고백하는 것은 천지 차이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그 막연한 신적 존재가 아니라 그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 되신다는 그 고백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만이 전혀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주를 창조하신, 우주보다 훨씬 더 크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것만큼 이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D.L. 무디라고 19세기 미국의 그 부흥사를
인도했던 부흥의 역사를 주도했던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D.L. 무디가 이 한국 선교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합니다. 1906년에서 1909년까지 이 조선 땅에 한국에 들어온 선교사가 135명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무려 81명이 81명이 이 D.L. 무디의 영향을 받아서 이 조선 땅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국 선교 초창기 이 역사에 D.L. 무디가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D.L. 무디가 처음부터 그런 사람은 아니었죠. 그러니까 1837년에 가난한 시골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아버지는 소장농이었어요.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난한 아버지, 소장농으로 일했던 그 아버지가 D.L. 무디가 4살이 되던 해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 금세 집안이 이제 빚더미에 앉게 되는 것이죠. 그 가난한 시골의 소장민들, 그 소장민들 밑에서 그들의 심부름을 하면서 살아갔던 D.L. 무디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삶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다가 17살이 되던 해에 보스턴에 있는 그 삼촌의 구둣가게에서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그의 삶을 바꾸는 일생일대의 만남이 있게 됩니다. 그 당시에 주일학교 교사였던 에드워드 캠벌이라는 사람이 이 무디에게 찾아와서 묻습니다. 자네 예수님을 영접한 적이 있는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체험한 적이 있는가? 이렇게 묻습니다. 무디가 5살 때 세례를 받았어요. 이후로 교회는 다녔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을 정말 개인적으로 내가 영접하고 체험한 일은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 에드워드 캠벨과 대화를 나누던 그 사이에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1855년 4월 21일이었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 그의 일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됩니다. 그가 이제 시카고로 이주를 해서 구두 사업을 하게 돼요. 크게 사업을 성장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사업을 확장한 것보다 더 귀한 일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16명의 빈민촌의 아이들을 데려다가 키우면서 말씀을 양육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역사로 과장하지 않고 문자 그대로 수개월이 지나자 16명의 아이들이 1000명을 넘어가게 됩니다. 과장법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D.L. 무디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 직업도 다 내려놓고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살겠다라고 헌신하게 됩니다. 그날 이후로 그는 복음을 위해서 일생을 바쳤고 하루라도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전도하지 않으면 잠을 자지 않았던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D.L. 무디 배움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학령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초등학교 5학년까지 공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고 또 한국 초기 기독교 역사에 그렇게 지대한 영향을 미친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는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다음 주에 이제 성례식이 있습니다. 학습 세례 입교식이 있는데 입교는 유아 세례를 어릴 때 받고 이제 만 14세 이상 이제 중학교 2학년이 되어서 이제 부모님의 신앙을 자기의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입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부모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이제 고백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부모님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정말 그들의 입술로 하여금 하나님이 이제는 부모님, 나의 엄마 아빠의 부모님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하나님 된다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우리 부모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신앙의 유산을 남겨드리는 우리 포남교회 모든 우리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감사의 제목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 주신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만 있으면 정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주었다라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라면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우리가 가슴 피면서 당당하게 세상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예배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정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 자녀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와닿지 않는 분들 계십니까? 오늘 예배할 때 이 가을 다 지나기 전에,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 다 지나가기 전에 하나님을 그저 막연한 하나님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1대1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일생 일대의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가 하나님 받으실 만한 최고의 감사를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감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사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도 사용하신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창조하신 세상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세요. 이 좋았더라라는 이 단어가 토부인데 이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할 때 이 선하시다라는 단어도 토부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왜 선하시다고 좋다고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계획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보기에 좋았더라, 선하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면 우리가 믿는다라면 우리 인생은 선한 것이에요. 우리 인생을 대하시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하나님이 선하다고 고백하는 것은 단지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좋은 일이 있기 때문에 고백하는 게 아닌 거예요. 상황이 좋지 않아도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꼭 우리 중에 이런 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는데 실제로 내 삶은 상황이 좋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늘의 문을 열리지 않아서 불멸의 밤을 눈물로 지새우는 분들도 계실지도 모릅니다. 사실 우리가 고통의 터널을 지날 때 그때 우리 마음 가운데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선하신가? 라는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오늘이 좋은 날이기 때문만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시고 또 그분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증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이 펼쳐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 그 증거가 그 십자가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그 하나님을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안다라면 내 상황이 지금 좋지 않아도 하나님 여전히 선하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나님 그 독생자 아들의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십자가를 내가 바라보면 거기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알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 모든 것에는 말 그대로 모든 것이에요. 좋은 일만이 아닌 것이에요. 좋은 일과 좋은 일들이 합하여져서 최고의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안 좋은 일, 슬픈 일, 어려운 일, 아픈 일, 그 모든 것들을 다 망라하여서, 그런데 이것들을 총합이 되면 내 인생이 참 힘들고 어려워질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아픔과 상처까지도 다 합력하여서 선을 만들어 내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하신 하나님, 결국에는 내 삶 가운데 선을 행하실 그 하나님을 믿어 의심치 않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다른 사람도 아니라 친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종살이 하는 것도 억울한데 거기에서 누명을 받아서 이제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감옥 생활을 하게 돼요. 수많은 시련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이 그렇게 망하지 않았죠. 결국에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기근 중에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귀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나중에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을 만나게 돼요. 그 형들이 동생 그 요셉이 죽은 줄 알았는데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나타나니까 기가 막힐 노릇이죠. 자기들에게 해코지할 것을 두려워하는 그 형들에게 그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들은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해하려 하지만 그러나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고 핍박하는 게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고난이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선으로 바꾸어 주실 것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인 것입니다. 수많은 고난의 세월, 또 핍박의 세월, 죽음의 위기를 경험했던 다윗이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34편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러분, 시편 34편이에요. 시편 34편이 어떤 상황 가운데 쓰여진 성경인지 아십니까? 혹시 성경 찾아보신 분들은 시편 34편을 찾아보시면 그 표제어 머리글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이 시의 상황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다윗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택함 받아서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질 그였지만 사울 왕의 자기 장인의 시기를 받아서 적국으로 블레셋, 그러니까 자기가 쳐 죽인 그 거인 장수 골리앗의 그 나라인 블레셋으로 도망가게 되는 거예요. 망명을 하게 된 거예요. 적국의 나라에 들어갔어요. 잡혀 죽는 것이 뻔한데 거기 살아남기 위해서 다윗이 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침을 흘리면서, 수염에 침을 흘리면서 네 발로 기면서 미친 척을 합니다. 연기를 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미친 척 해야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서 감사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해서 겨우 살아남은 그 상황 가운데서 다시 고백한 것이 바로 우리가 읽은 시편 34편 8절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늘에 막히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철저하게 믿었기 때문에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주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2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이 인자하심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많이 들어보셨죠? 인자함, 사랑, 긍휼, 인애 이런 뜻입니다. 이 성경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이 헤세드인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 긍휼히 여기신다. 여러분, 성경에서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일까요? 긍휼히 여기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것도 어떤 좋아하는 감정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긍휼히 여기는 것은 그 사람이 좀 딱해 보이고 안쓰러워 보이고 잘 못할 때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어떤 마음이 돼요? 잘 못하는 사람을 보면 왜 저렇게 살아갈까? 탓하게 되죠. 비난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잘 못하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우리를 볼 때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안쓰럽게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성경에서 우리를 헤세드 하신다,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헤세드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존재가 어떤 자들입니까? 우리 자신을 가만히 보면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없었더라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었더라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나의 죄악들, 허물들,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내가 알고 하나님이 아는 그 죄악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끄러움이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그 인자하심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참 사랑하는 시편이 있죠. 시편 23편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시니. 그 시편 23편의 마지막 절에 다윗이 이렇게 이것을 노래합니다. 23편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여러분, 우리가 순간순간 내 허물과 연약함 때문에 내가 넘어지는 것 때문에 우리가 아파하고 또 힘들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지없이 주일이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모습 부끄럽지만 그래도 예배할 수 있는 이유, 그런데 이런 연약하고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이 예배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히 내 인생 가운데 뒤따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내 평생의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마치 태양이 뜨면 우리가 그 태양 앞에 서면 반드시 그림자가 드리워지게 됩니다. 태양이 햇빛이 비치면 그림자가 비치게 마련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뒤따른다는 거예요. 햇빛과 그림자는 따로 떼어놓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해가 뜨면 그 앞에 우리가 서게 되면 반드시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것처럼 그렇게 평생의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양이 그러나 해가 저녁이 되고 어두워지면 그림자가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루 24시간 우리의 일상토록 어떤 상황이 펼쳐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죄악의 수렁에 빠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빛의 그림자처럼 우리를 늘 함께 따라다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내 평생의 하나님의 인자하심 나를 그림자처럼 뒤따르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이것을 알았던 베드로가 이렇게 멋있는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너희가 이런 하나님의 그 끝이 없는 한없는 인자하심을 맛보아 경험했더라면 그리하라. 그리하라 어떤 의미일까요? 너희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함이 있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말아라. 또 너희 주변에 주변 사람들이 연약하고 또 넘어진다 할지라도 너희도 인자하심으로 대하라.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온몸으로 경험하고 체험했다라면 우리의 삶 가운데 마땅히 감사가 일어나야 될 것이고 기쁨이 일어나야 될 것이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삶의 정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이라면 감사해야 될 세 가지 이유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막연한 하나님, 하나님이 존재는 부정할 수 없지만 나하고는 상관없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선하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지금은 당장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서 결국에는 선으로 바꿔주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선대하심을 우리가 경험한다 할지라도 우리 연약해서 넘어질 때가 많죠. 실패해서 쓰러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시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은혜를 주었건만 너는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느냐? 우리를 멸시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인애로 우리를 대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포람교회 매일매일 가운데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선하심,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되어주신다는 이 사실로 말미암아서 날마다 감사하는 우리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감사라는 것은 1년에 한 번, 몇 번, 그냥 절기 때 추수감사 주일에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주시고 그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믿는다라면 우리의 매일매일의 일생도록 추수감사 주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할 텐데요.